그 글렌데일 시청 앞에 소녀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지요. 그런데 글렌데일 시에다가 그것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 한국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성놀이교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소녀상을 세운 겁니다. 일본의 만행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글렌데일일까요? 다른 시리도 많이 있는데 왜 글렌데일에 그것을 세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소녀상을 글렌데일에 세웠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글렌데일 시에서는 그것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겁니다. 글렌데일에는 그 알메니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사였고 피해를 입은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민족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소녀상을 그곳에 놔두게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할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600만 명의 6 million Jew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 일 때문에 데모하고 그냥 앞에 나가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역사관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이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모든 증거들을 그곳에 놔두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컬버스리 근처에 가면은 그런 할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중학생들은 그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와요. 단지 공부 안 하니까 한번 보고 온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본 다음에 아이들은 머리에 남는 겁니다. 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20세기에 한 민족을 600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이 악한 일이 우리 인간 세계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절을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 법궤를 메고 갔던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방물을 밟을 때에 바로 그때 물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 법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처럼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다 들고 와가지고 이곳에 쌓아놓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손들이 그 요단강에서 있었던 그 길갈에 쌓여져 있는 그 돌무더기를 보고 이것이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물도 아닌데 이게 왜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볼 때에, 그때의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이 요단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발을 밟을 때에 그 물이 말랐고 우리는 마른 땅처럼 이곳을 지나갔다. 여기 있는 돌무더기는 바로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이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라는 것, 이것은 범죄한 행위죠. 왜 그래요? 언젠가 한번 제가 청문회 하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기업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뭘 물어보면 말하기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뭔가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아래 것들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범죄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 사역을 할 때 그 앞에다가 붙여놓은 배너가 있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아버지다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요, 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거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갈에 그 돌무더기를 쌓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신병자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뭔지,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정신병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신병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많은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범죄자와 같은 신앙생활, 정신병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을 가져와서 세우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저께가 이제 개천절이었는데
한국의 그 모든 그런 개천절, 3.1절, 6.25, 광복절, 제헌절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그 모든 절기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노래말을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노랫말 가운데서 6.25 노래가 있습니다. 잊으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은 이 날을 어떻게 잊으라,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6.25를 겪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어른 세대로부터 그 6.25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마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6.25가 어떤 날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원수가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총뿌리를 어디로 겨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신병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에 돌을 쌓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스토리를 주셨어요. 그런 기념비를 주셨다고요. 저희 교회가 칼슨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의 제 차가 좀 좋은 차였습니다. 하이탑 밴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 하이탑 밴을 타고서는 교회로 오다 보니까 이 건물에 For Sale이라고 사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 차를 타고 오면은 그 For Sale이라는 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 건물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제 아내랑 같이 새벽기도가 끝나고 이 건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입구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로 들어온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그런 다음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그 골목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여자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정말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고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팔렸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래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봤어요. 놀라운 것은 For Sale이라는 사인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팔렸으면 For Sale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팔렸대요. 또 그래도 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물어봤더니 나중에 또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저기 칼슨에 있을 때에 3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3명. 그때에 예배당을 삽시다 라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 어느 장소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LA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LA로 올라가려면 이 피규라에서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프리웨이를 타려고 하면 라이트사이드에 교회 하나 있죠. 그 예배당을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 33명, 헌금 있는 거 28,000불인가 그 정도 있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살 수도 없는 형편 가지고 그냥 예배당 사겠다고 이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을 사러 보러 왔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한 7, 8개월 동안 저 혼자 쭉 보고 그랬던 건물인데 저 건물을 사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이 건물을 사려고 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 팔렸다고.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1년 동안 팔렸다 그러는데 아직 안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와서 보니까 누가 여기 있더라고요. 누구냐? 당신이 주인이냐? 그랬더니 아니, 이 건물 보러 왔대요. 그래서 마침 복덕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겨있던 데를 다 열어봐서 다 봤어요. 밖에서 볼 때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도 얘기하고 밖에서 보고 난 다음에 복덕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하고 또 장로님도 말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니까 복덕방이 놀라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라. 그러면 좀 깎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년 동안에
이 건물이 에스코로가 들었다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은 막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이 건물만 계속해서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건물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저 친교실에 가면은 스토브가 있습니다. 그 스토브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보니까는 스토브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웰페어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800불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스토브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헐리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지금 망했지만은 그곳에 알아봤더니 800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왔어요. 같이 가가지고 냉장고요. 예, 우리 어떤 분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두 분이서 우리 돈 모아가지고 삽시다 라고 해서 냉장고를 사왔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2,500불인가 가져왔어요. 그 캐시로 가져온 거 다 꾸깃꾸깃한 그 돈을 이렇게 잔뜩 쌓아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예배당 이게 왔는데 카펫을 좀 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카펫을 깔았어요. 강대상, 의자, 여기 전에 붙었던 십자가 다 저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헌금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그 기념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길갈에 있는 그 요단강 아래에 있는 그 돌을 가져와 가지고 돌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 이거 누군가가 정말로 헌금해 가지고 세우는 그런 강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쌓아놓은 그런 돌무더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 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고 힘들고 어렵고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날마다 태양빛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과거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길갈에 있는 그 돌무더기는 뭘 말해주냐면요, 나의 과거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내 모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의 그 돌무더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요단강, 이것을 건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다 죽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요, 이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 이 기념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길갈의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다음에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길갈에 모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길갈에 다 모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돌무더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돌무더기를 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칼이나 어떤 무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길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20살 정도 됐을 때에 교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따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한테 방해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이 찬송 부를 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보링하고, 그리고 뭐 교인들 보면은 별로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한테 방해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처리된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예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 됐다.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져주심을 느낀다. 바로 교회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바로 이 교회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회복의 장소가 되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치워가지고 그곳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지만은,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까지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어떤 거죠? 구원자라는 말이죠.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지만 헬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길갈을 세우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00년도 중반에 유럽에 상당히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이가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11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찰스 웨슬리나 이런 분들도 뭐 18번째, 19번째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번째 아이가 아들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10번째 아이인 이 아이도 선물을 했는데 굉장히 아이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선물했냐면은 배삭스를 선물한 겁니다. 어디까지? 일본까지 갈 수 있는 배표를 줘가지고 이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가는 표만 줬지 오는 표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뭐를 부탁했냐면은, 첫 번째는 네 어머니가 아이들 때문에 염려하고 고생하고 있다. 네 형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집을 떠났어도
네 어머니가 염려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기 전에 어머니에게 꼭 편지를 써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네 형제가 10명인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 네 형제들을 다 돌보기는 나도 이제는 힘이, 기력이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여행을 할 때에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두 가지 그 부탁을 하고서는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본까지 간 거예요. 태국을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갔습니다.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가 5파운드밖에 주머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간 100불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가만히 바닷가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조개를 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를 같이 주우면서 도대체 조개는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개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조개를 가지고 단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단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단추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식물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행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데 이것이 영국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개로 만든 단추, 조개로 만든 브로치, 조개로 만든 장식품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아버지 이름은 세뮤엘인데 세뮤엘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아버들이 보내주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에 뭐가 나전 칠기가 있어가지고 나전 칠기에 대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일본에서 석탄을 사가지고 영국에다가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청년이 됐겠죠. 그 당시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고 석유를 파기 시작했을 때에 어디서 나도 이 석유를 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석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석유를 어디에 썼냐면은 이 난방하는데, 그러니까 따뜻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석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팠는데 인도네시아는 따뜻하거든요. 거기서 석유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조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발견한 그 석유를 일본에다 팔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한 그런 석유들을 영국 함대에다가 팔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커스 사뮤엘이라는 분인데, 회사를 팔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회사를 파는데 내가 사용했던 로고를 절대로 없애지 마라. 두 번째로는 내 자손들 중에서 아무리 주식을 작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회사의 중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마크가 어떤 것이냐면 조개 마크예요. 조개 마크. 여러분 혹시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쉐알이라고 하는 그런 가스스테이션을 가셨을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마커스 사뮤엘이 일본에 가가지고 조개를 가지고 그 단추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루었던 그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조개를 주워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보내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조개를 보면서 힘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부모님이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것도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래서 짐을 다 치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서는 이제 짐을 치우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머님이 나이가 80, 약 한 5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죽기 미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느질하는 미싱이. 아니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왜 그걸 가지고 있냐고, 노인 아파트 가지고 올 때 왜 그걸 가지고 왔냐고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바느질 공장 다니시면서
그 남편 목회할 때 목회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리가 퉁퉁 부어오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국에서 바느질 해봤겠습니까? 사모님이 그거 바느질했다가 또 뜯고 하다고 또 뜯고 그러면서 했던 그 고생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죽기 미싱 그걸 버리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민 와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이거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거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다, 이거를 해가지고 목회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요 그런 그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 한번 같이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비아도로고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시는 곳곳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저를 인도했던, 우리 팀을 인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곳곳마다 멈춘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에서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가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곳에서 넘어지셨을까? 왜 이렇게 쓰러지셨을까? 힘들어서 쓰러지셨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몇 작국 못 가서 또 쓰러지신 거죠. 그곳에 가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가면은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켰던 그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사자법이 돼서 죽어간 그 흔적들이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최근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행에 다니시면서 따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는데 은퇴할 때까지 은행에 다니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즈니스 하는 것마다 다 망한 거예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고서는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한 푼도 집에 가지고 오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 계신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오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 우리 밥 해주고 학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들, 어머니도 바느질 공장에 다니셨거든요. 거기서 일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제가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제가 꼭 픽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픽업을 못 할 때가 있고 그러고 잊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일 끝난 다음에 6시 일 끝나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때는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고 그럴 때도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요 그 다운타운에서 LA까지 걸어가셨단 말도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느질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도 일하시고 난 다음에 9시 10시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여전도 회원들끼리 서로 김치 담그고 내일 식사할 거 준비하고 그러고서 밤 1시에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때가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념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저렇게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념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념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생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 타협한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주님 붙잡고 나갈 때 그런 기념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주의 일에 봉사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기도해라 그런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가 신앙생활 해라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 아버지는 찬송했고 기도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로 어려울 때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기억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혹시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를 만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만들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 못하는 범죄자가 되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바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